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벌써 12월이구나. 시간 참 빠르다. 어떠세요, 여러분? 시간 참 빠르죠? 네, 다시 복음으로 라는 표어로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그 능력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오신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 일어나서 복음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빛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빛 되신 예수님, 그리고 다음 주는 마태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구원자 예수님, 또 누가복음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밝혀지고,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동안 복음 위에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선지자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깊은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큰 빛 대신 누군가가 옵니다. 진짜 승리가 옵니다. 참된 왕이 옵니다. 비록 그 예언적 선포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몇백 년이 흘러서 베들레헴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이사야 선지자와 또 다른 선지자들이 주님 앞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은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승리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큰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1절 바로 앞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또 성경을 펴셔서 이사야 8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당신들도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적하자, 그러니 굴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의 왕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유다 왕이 어떻게 할까요?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하스 왕, 당시의 왕인 아하스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하 1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고서.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방의 왕 아수르 왕에게 청하는 거예요. 나는 왕의 신복이다, 왕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릎 꿇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청하면서 수많은 보화를 성전에서 끌어와 가지고 이방 왕에게 바칩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수르가 그 공물을 받고요,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남유다를 쳤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갔어요. 아주 큰 공경을 당하게 된 거죠. 말씀을 보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습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세상의 왕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군대가 너희들 도와줄 수 없다고 깨우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여러분, 아수르를 통하여서 받은 그 레슨을 받지 못하고 아하스는 오히려 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바치는 그 정도까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이 지경인데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한숨만 쉬고 땅을 보면 흑암뿐이고 위를 보아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답답한 사면초가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흑암 가운데 있는 너희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너희들 하며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 가운데 있던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흑암이 없다. 멸시를 당하는 너희들 이제는 영화롭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약속의 말씀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쪽에 있던, 즉 북에서 내려오는 아수르에 처음 점령당한 지역들이고 수치와 수모를 당했던,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멸시가 없고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흑암이 없다 하는 이 말에 흑암은 히브리어로 호셰크입니다. 혼란, 혼돈, 절망, 무질서 같은 영적인 암흑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상황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꽉 막히고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빛이 없는 곳에는 흑암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혼돈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과 함께 온 세상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질서, 혼돈, 절망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암흑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선포가 된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people who walked in darkness. darkness 하면 어둠이에요. 어둠 안에서 걸었던, 다시 말하면 살았던 사람들, have seen 하면 보았다. A great light. light 하면 불이거든요. great 뭡니까? great. 위대하다, 좋다. 하나님의 위대한 빛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Those who dwell in a land of deep darkness. darkness 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어둠이라고 그랬죠. deep 하면 깊은 어둠이에요. 깊은 절망, 깊은 어둠 가운데 거주했던 사람들이 has light shone 하면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인하여 거두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빛이 이 땅에 도래하는 그 시간이 찾아올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빛이 오셨을까요? 아직 안 오셨을까요? 오셨습니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마태가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때에 예언되었던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큰 빛이 올 것이다. 스불론 땅에, 납달리 땅에 실제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큰 빛이신 예수님은 절망된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흐릿한 시선을 밝혀주시는 분이에요. 두려움의 자리에 평강을 주시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저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둠에 더 이상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말고 우리가 아는 이 우주 만물의 가장 큰 위대한 빛이 뭐예요? 태양빛이죠. 태양빛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태양은 지구 130만 개가 들어갈 만큼 큰 행성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130만 개.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레이트입니다. 그레이트. 매초 수억 개의 핵폭탄을 터뜨리는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 도달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즉시 영하 수백 도의 얼음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 따뜻한 빛이 지구를 데우고, 그것도 많이 데우거나 적게 데우지 않고 딱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적당한 그런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태양 빛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태양을 우리가 좋다고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수초만 바라봐도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만큼 태양은 위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태양은 하나님께서 우주에 창조하신 수많은 행성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태양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밝은 그런 행성들이 우주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발견한 사실인 거죠. 그러면 종합해 봅니다. 태양뿐만 아니라 그렇게 밝고 빛나는 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에 생명을 주셨어. 그 광활한 우주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빛 대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히시고 사망과 죄를 몰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니까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풍요와 성공을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우울이 있습니다. 고립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아니, 예수님 오셨다는데, 빛으로 오셨다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런 마음인가?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가? 가정의 대화는 줄어들고 관계는 상처를 남기면서 아이들은 외롭고 직장과 삶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쌓여가는,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그래요. 경제적인 불안과 정치적인 갈등과 국제 정세의 긴장, 이런 어두움이 우리 눈앞에 있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인지, 그것이 빛인지, 그것이 행복인지, 그것이 불행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으로 흐릿했던 마음이 밝아지고 닫혀졌던 귀가 소망을 듣게 되며 두려움이 지배했던 자리에 평강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복된 소식을 우리는 마음에 날마다 새겨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내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빛만 있는 거예요. 발음 잘해야 되는데, 지읒 말고 빛, 치읒, 밝은 빛, 우리를 밝혀주는 빛, 그 빛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불행한 거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 자신을 밝히고, 우리 가정을 밝히고, 우리 교회를 밝히고, 이 세상을 밝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로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자로 오셨어 자기 백성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승리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기쁨의 회복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쁨이죠. 살아는 가는데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울합니까? 불행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좀 행복한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미소도 좀 지어주시고. 네, 물론 우리 말씀이 좀 어렵지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승리자 되신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으로 황폐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어요. 뭐가 즐겁겠습니까? 근데 즐겁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니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믿는 자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들의 기쁨을 다시 넘치게 하신다는 약속, 두 가지로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추수하는 기쁨이에요. 농부가 한 해 동안 흘린 땀의 결실을 눈앞에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 해 동안 참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거두고 김을 메고 또 거름을 주고, 때로는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지키고 또 인내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다 지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땀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보며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합니다. 일을 합니다. 지치지만 어렵지만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나누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소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죠. 억만금이 있어서 기쁜 거 아니에요. 작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입니다. 전리품은요, 전쟁이 끝나고 거기서 받는 그런 물품들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전리품을 받았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패배했으면 다 뺏기는 겁니다. 생명도 가족도 재산도 다 뺏겨요. 하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리품을 챙길 수 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긴 군인이 가족들과 함께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것,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주셔서 이렇게 우리 가족 식구가 마주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먹여주십니다.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왜 이렇게 살기 어렵지? 요즘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이렇게 버티는 것도 힘들지? 이런 고백들,
여러분, 왜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까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즐거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 그리고 세상에 주는 모든 환난과 핍박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승리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 위에 계시고 하나님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신 힘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입술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특별히 기쁨으로 승리하십시오. 입술로 불평하며 비판하며 한숨으로 땅에 꺼지도록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 역사는 멍에를 깨뜨리시는 승리입니다. 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의 어깨에 멍에가 있습니다. 채찍이 있습니다.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무거운 보이지 않는 압박과 환난과 또 실패 가운데 그들은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 멍에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멍에는 보이지 않아요. 죄의 습관, 두려움, 염려, 상처, 중독, 억압적 상황, 죄책감, 열등감,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올가매고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실패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는 멍에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멍에를 떨쳐버릴 수도 끊어버릴 수도 꺾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승리자 되신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끊어주세요, 꺾어주세요 기도하고 나니까 할렐루야, 왜 이렇게 가볍고 왜 이렇게 기쁘고 상황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간증인 거예요. 이사가 말하는 미디안의 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도 말을 안 들었어.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해 주신. 근데 그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 미디안의 이 권세부터 벗어나게 하시는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하세요.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압제당했던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고작 300명 가지고 물리칠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 그것을 하신 거예요. 왜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략도 아니고 우리 노력도 아니에요. 기드온의 용맹함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까지 무너뜨리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와 상관없는 그런 개념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모든 멍에를 깨뜨리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주님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승리 역사는 전쟁의 종식이에요. 우리 5절 말씀 읽습니다. 5절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나니. 자, 군인들의
신발과 피 묻은 갑옷이 지금 불타고 있어요. 왜 불타고 있을까요?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졌어요. 완전한 승리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서 갑옷을 그리고 신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그런 이벤트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전쟁을 끝내셨어요. 승리로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압박과 환난과 어려움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폭력과 분열과 혼란과 전쟁 다 끝이 났어요. 화해와 평안과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도 뉴스를 키면 나라들이 싸우고 있고 정치가들이 분쟁하고 있고 갈라져 있고 지역이 서로 달라져 있고 이게 지금 현실인데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화해와 평안과 질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끝이 났다. 승리했다. 내가 내게 승리를 주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승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리는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분쟁과 폭력과 혼란, 전쟁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평안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을 묶고 있는 사슬은 있는가? 내 어깨에 무겁게 나를 짓누르는 멍에가 있는가? 우리 가정에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가? 우리 교회를 짓누르는 그런 짐들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오늘 해답을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하셨대요. 이미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대요. 이미 다 take care이라거든요. 해결해 주셨대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승리를 경험하시며 승리를 누리시며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어디서 태어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아기가 태어났대요.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대요. 근데 여러분 아기입니다. 그냥 아들이에요. 권력자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고 그냥 아기고 아들이래요. 세상은 그렇게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무시했어요. 깔보았어요. 비판했어요. 결국 십자가에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6절 계속해서 보니까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통치권, 왕권, 정부를 의미합니다.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4가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첫 번째는 기묘자라 모사라,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네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좀 알아보면 첫 번째는 기묘자라 모사,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뭡니까? 놀랍다, 뛰어나다, 비교할 수 없다. 유행가도 있잖아요. 부르진 않겠지만 Wonderful, Wonderful. 여러분 그 Wonderful은 사람에게 주는 단어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오직 예수님께만 드릴 수 있는 단어예요. Wonderful, 뛰어나시고 비교할 수 없는 초월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이 초월하시는 뛰어나신 우리 예수님은 모사세요.
모사. 모사는 카운셀러, 뭐냐면 상담자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왜 받습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내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상담자가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그 도와주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냥 카운셀러가 아니고 원더풀 카운셀러.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가지시고, 내가 질문만 한다면, 다가만 간다면, 의지만 한다면 나에게 해답을 주시고 정답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힘의 근원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심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Mighty God. Might 하면 힘이거든요. Might 하면 힘이 센 God. 근데 그냥 힘센 거 아니에요. 뽀빠이처럼 그냥 힘센 거 아니에요. 모든 힘을 다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거 없습니다. 하실 수 없는 게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다 가능하신, 다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 해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 많은 거 할 수 있습니다. 돈 가지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지식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하지만 다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 다 힘 모아도 할 수 없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영이 죽고 우리 육신이 죽고, 그것이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것을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으니 우리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께 우리의 문제를 의탁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Everlasting Father. Father 하면은 아버지인데, Everlasting 하면 영원하시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갑자기 아버지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성부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뭐예요? 양육하고 위로하고 인도하고 필요할 때 때로는 징계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는 게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들이 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Everlasting, 영원부터 영원까지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키워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잠깐만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기쁘고 즐거움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평강의 왕이에요. Prince of Peace. 히브리어로는 사르 샬롬입니다. 샬롬 뭐예요? 평강, 평화이지 않습니까? 평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세상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복음이 있는 곳에는 참된 화평과 평강이 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아픔, 분쟁, 어려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건 쉽지 않아요. 알아요. 저도 많은 노력을 해야만 겨우 조금 맡기는 그런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맡기면 맡길수록,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죄와 폭력, 불의와 갈등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또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왕권만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만이 영원함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믿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빛의 능력이, 승리의 기쁨이, 주님의 왕권이 도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물러간다. 멍에는 끊어지고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된다. 12월을 시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뭐냐면요, 복음 앞에 다시 서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거죠.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누리지 말고 나누고 전하여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살리며 우리 일터를, 우리 교회를,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우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높은 하늘의 영광을.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두 손 벌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론 왕 중의 왕.
왕 되신 예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승리자이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내 삶에 예수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과 승리와 왕권만이 가득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족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내 식구들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이 땅과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승리자가 되셨소. 나의 삶을 나누며 하나님 영원한 왕이 되셨소. 이 세상을 다니시고 내가 주님과 멀어졌던 주님을 몰랐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빛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자 되신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내 인생, 내 일터, 내 가정, 우리 교회와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오니 주님 기뻐하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큰 빛으로 승리자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둠과 두려움과 멍해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넘어지고 호적되며 불안하며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주님의 왕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며 나가는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12월을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오니 복음의 능력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 누리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약함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를 주님 복내려 주셔서 풍성케 하시고 채워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나누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땅한 예물과 헌물과 또한 예배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흑암 가운데 큰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복음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병상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